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용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이분 참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납니다. 네, 바로 CCM 가수이시자 배우 김정아 씨의 남편분이십니다. 네. 저하고도 뭐 아주 오랜 시간 함께한 분인데요.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전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으시죠? 아유, 처음 뵙습니다. 네네, 처음 뵙겠습니다. 왜냐면 이 바닥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데 이 바닥에서 유일하게 못 뵀었어요. 이 크리스천 바닥에. 그리고 크리스천 교회 바닥에서. 교회 바닥에서. 근데 저 이제 워낙에 근데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라서 다 네. 저는 많이 뵀었는데 네. 전도사님이 역시 많이 알려지신 분이라. 그렇죠, 그렇죠. 네. 박 목사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죠? 저희는 25년지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모든 대소사를 다 함께한 친구. 대소사를 어떤 걸로 기억하셨어요? 네, 화장실도 같이 뭐 가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했던 정말 진짜 오래되셨구나. 그 정도로. 대소변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뭐 어릴 때부터 서로 사선을, 집에 다 집에도 같이 놀러 가고 네, 뭐, 친구네요. 뭐 제 뭐 결혼부터 아이 낳을 때 뭐 100일 다 이제 멀리 있어도 항상 찾아왔던 친구고 네. 또 새롭게 하소서가 사실은 막 제 아내도 전 네네. MC 맞아요. 연구했어서 저는 너무 막 그 마음이 이제 가는 각별한 그런 프로이죠. 그렇겠네요. 아니 저희가 아까 처음에 뵙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사님인가 했더니 전도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아직 안수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제가 27년째 전도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찬양 사역한 지는 25년 됐고, 예.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저를 아셨던 분들은 예. 이제쯤이면 그렇죠. 안수 받았겠군요. 해서 네. 어우 목사님 오랜만에 전화드려요. 이런 그렇죠, 분들 그렇죠. 되게 많으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박유한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안수를 안 받는 이유가 예. 저는 약간 조금 더 찬양 사역하면서 넌 크리스천들이랑 만날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다른 사역자들도 많이 만나시지만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연예인분들이나 또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만날 기회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서 예. 그냥 목사님 그러면 아무래도 다가오기가 조금 어려울 맞아요,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조금 더 가까이서 친밀하게 전하면 좋겠다 싶어갖고 네. 일부러 안수를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정선희 씨 같은 네. 경우는 이제 뭐 좀 편하게 이제 친하게 목사님 그러면 아무래도 어려웠을 텐데 네. 이제 막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은성 씨. 네 했더니 내가 지금 다른 기독교 프로그램을 뭐 하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렇죠. 초창기 그분이 하실 때 제가 출연했다가 예. 누나는 나는 우리가 물질로 11조도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나 사역의 11조도 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누나한테도 이 프로가 너무 힘들겠지만 그냥 시간의 11조로 생각하시고 여기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들이 다 어려우니까 누나가 이렇게 좀 이런 거 맡아서 계속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초창기 했대요.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더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알아? 그 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어쩌면 조금 더 그냥 편하게 가깝게 그렇게 다가가는 일들을 해야겠다 싶어요. 우리 전사님 보니까 저 인터뷰 보니까 원래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들이셨나 봐요. 네,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원래 네. 아버지가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첩보부에 계셨어요. 네. 막 안기부 막 이런데. 안기부 이전이 이전이죠. 중앙정보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중앙정보부 산하에 첩보부에 계셨고, 그래서 뭐 북파공작원 보내는 일도 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개척을 하셔서 그러니까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아버지가 그때 후배들이 막 다 지금 막 높은 자리에 있으셨고 네, 목회하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계속 공무원으로 계속 계셨으면 예. 니네들 편안하게 예.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줬을 텐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바람에 그냥 니네한테 많이 미안하다. 예. 그냥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 그런 얘기를 간혹 하셨거든요. 근데 예. 저는 지금은 은퇴하신 지 한 2, 3년 되셨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청렴하게 정말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죠. 지금은 예. 그때 뭐 개척하시고 너무 힘들고 예. 먹을 게 뭐 국수 밖에 못 먹고 막 어릴 때 저는 잘 모르니까 왜 우리는 라면만 먹어야 돼. 나 밥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좀 자랑스럽고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어때요? 그 지금 음악 하시는 이 음악적인 재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셨나요? 그게 근데 신기하게요. 네. 그 부모님이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저는 음악을 하게 됐어요. 아, 어떻게? 교회 반주자가 없으니까. 아. 반주자 없으니까 맞아요. 저희 첫째 누나랑 저랑 피아노를 배워라.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게 됐고. 근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좀 극렬하게 여기신 것 같기도 하고 달란트라는 걸 그때 이제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빨리 피아노도 레슨도 빨리 그러니까 진도도 빨리 나가야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했는데 반주자가 당장 필요하니까 저희 큰 누나는 3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이제 사성부 그 찬송가 사실 연주가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다 어. 하게 됐고 저는 1년 6개월 정도 배웠는데 체르니 40까지 마스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피아노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1년 6개월에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우, 그거 대단하네요. 절대 부를 불가능하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제 어머니가 그 재능을 달란트를 보시고 네. 저한테 계속 이제 음악을 했으면 하셔서 제가 중학교 가서도 베이스 기타를 배웠어요. 한 달을 배웠는데 해보니까 혼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악보 보면서. 그래서 악보 보면서 하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테이프 들으면서 똑같이 카피하는 게 제 일인 거예요. 딴다 그러죠. 네. 코드 딴다고. 똑같이 따는 거예요. 라인 따고 똑같이 예. 그 뭐 이제 뭐 멋있는 부분들을 다 따려고 하고. 네. 근데 이런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베이스 기타 치고 연주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다른 악기 뭐 기타, 색소폰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되고. 근데 달란트를 확실히 주셨죠. 네. 하나님이. 아마 잘 알 거예요. 저 어릴 때부터 같이 음악하고 했었으니까. 예. 근데 그 피아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뭐 건반이랑 그 베이스가 뭐 리듬 악기하고 가락 악기의 가장 기초잖아요. 근데 네. 그 악기를 했던 게 지금을 찬양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발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악기들을 다 연주하는 것도 보게 되면서 뭐 이제 고등학교 가서 화성학 공부하게 되고 화성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곡가 가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음악의 길을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나는 아버지- 이제 음악을 해야 되겠다. 네, 음악의 그러니까 목회 길을 때문에 다 시작하셨고. 맞아요. 아버지 목회 제가 늘 때문에. 얘기하지만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 품팔아야 하고 주보 쳐야 하고 운전해야 되고. 개척교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교회 찬양팀도 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네. 아니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다 목회자 자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영원 집사님이랑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예배나 집회를 다 가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했잖아. 뒤에서. 다 했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다 봐. 네. 저거 좀 체크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맞아요. 야 이게 맞아요. 어릴 때부터 다 뒤에서 보면서 했던 게 맞아요. 이렇게 체득이 됐구나. 그게 프로듀서의 어떤 역량들을 그렇지. 하나님이 맞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다 부분. 전체를 그럴 수 기획을 하고 있겠네요. 맞아. 네. 맞아. 그럴 수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네. 네, 지금 이때를 위해서 그렇네요. 그렇게 준비시키셨구나.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음악을 했던 게 아닌데 음악을 하니까 음악이 너무 즐겁고. 그렇죠, 그렇죠. 사춘기 시절에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이야기들 막 안 좋은 이야기들 얘기를 들었다. 그럼 사실은
상처가 되면 저는 그냥 뭐 저희 교회 3층에 살았거든요. 네. 예배당 내려가서? 내려가서 건반 앉아서 노래 만들었어요. 네. 건반 치고 노래 만들고 맞아요. 혼자 그때 신디사이저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지만 옛날에는 그 안에서 막 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음악 만들어서 드럼 입히고 네. 베이스 연주해놓고 건반하고 스트링하고 음악 완성해놓고 그거 그렇게 하느라고 그냥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고 이제 자연스럽게 전공도 음악 네. 쪽으로 사실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선교학과를 가셨어요. 그죠? 그게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청렴하게 목회하셨다 했잖아요. 네. 제가 고3 때 이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건축하면서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고1, 고2 때 처음으로 저희는 사택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옛날 교회 그 3층에 아니면 지하에 이렇게 살다가 예. 사택을 주셨는데 그 사택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이거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데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다 팔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린 거야. 네. 그럼 제가 고3 때 음대 가려면 저는 이제 작곡가 가려고 이제 레슨도 받았었고 네. 레슨을 이제 어떤 교수님의 오디션을 봤는데 아 가자 넌 작곡가 하자 해서 작곡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집도 이제 어렵고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3 그 넘어가는 그 시기에 레슨비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요. 제가 고3 때. 예. 지금 50만 원도 레슨비로 큰 돈인데 예.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95만 원이었던 시절에 예. 레슨비가 50만 원이에요. 교수님한테 받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가족회를 열어서 너 이거 우리가 1년 동안 어렵게 한번 해볼 테니까 대신 1년 안에 대학을 붙어라. 그런데 저 가라 해서 가족회를 열어서 레슨 받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러면 고민해볼게요 하고 생각하는데 누나들은 대학생이고 학비 뭐 생활비 45만 원 갖고 어떻게 저희가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학비나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아버지 그때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 그 목양실에 계신데 제가 똑똑 두들기고 아버지 그래서 저 그 한 달 동안 고민했는데 음대 안 가려고요. 그냥 아버지 걸어가신 이 길 제가 따라갈게요. 그리고 문을 그냥 닫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너는 너의 꿈을 이뤄야지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고맙다. 그래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 기도하셨구나. 우리 아들이 음악을 포기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래서 기도하셨네. 그래서 그때 그거를 감사히 받으셨네. 감사히 그냥 받으셨어요. 원래 저희 아버지가 나라 일을 하셨던 분이라 되게 뚝심이 있어요. 한번 딱 마음먹은 끝까지 밀어붙이시는데 그리고 쉽게 마음이 변하실 줄 몰랐죠. 아버지가 많이 튀셨나 보다. 기다리셨나 봐. 그러니까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런데 그래도 뭐 계속 멈추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찬양을 맞아요. 만들고 예, 노래 예.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선교사 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하고 선교학과 갔는데 이제 학교 가서도 음악을 계속 했었어요. 뭐 예수전도단에서 예배할 때 제가 이제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네. 계속 예배 때 베이스 치고 또 학교 무슨 행사 때마다 베이스를 치고 하니까 음악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막 생기는 거죠. 네. 그 주변에 이제 찬양 사역자들 선배님들이 계속 음반 제안을 하시고 근데 그때는 뭐 음악 안 하겠다고 선교사 되겠다고 했으니까 음악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곡 써서 송 페스티벌 같은 거 나가면 또 상을 받고 막 그러니까 뭐 그냥 취미로만 있다가 네.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밤 10시마다 매일 기도하던 기도실이 있었어요. 학교 어느 강의실인데 네. 건반 있는 강의실인데 그때 기숙사 이제. 네, 학교 기숙사 생활하면서 10시만 되면 항상 거기 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렇게 음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 끄고 그 강의실에 저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이제 노래라는 게 앉아서 막 곡을 쓸 수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저는 이제 말씀이나 어떤 은혜 계기가 있으면 그 한 구절 때문에 곡이 막 써질 때가 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네, 네, 뭐, 네. 다르긴 하지만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때가 네,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그때는 곡이 막 술술 써질 네. 때가 있어서 앉아서 잊어버릴까 봐 얼른 건반으로 가갖고 막 앉아서 그걸 막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그 뒤에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혼자 밤에 기도하다가 곡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그 하덕규 네네. 선배님이랑 조하문 선배님이 네. 대학원 다니고 계셨어요. 아. 이분들은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이셨는데 네네. 하필 그때 우연찮게 이분들이 나 오늘은 기숙사에서 자야겠다 하고 공부하다가 좀 늦게 공부하다가 기숙사에서 하루 자야겠다 하고 네. 밤에 10시까지 공부하시다가 지나가는 기숙사 올라가는 길에 제가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 이렇게 오셔서 조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집사님이셨는데 그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래서 같이 있는 분한테 먼저 올라가라고 나 이 친구 얼굴 한번 보고 가야겠다고 하시고 기다려도 제가 안 나오니까 그 불 꺼진 강의실에 혼자 몰래 들어와서 듣고 계셨던 거예요. 노래를 다 듣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완곡을 한번 쭉 다 부르니까 뒤에서 이제 박수 치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 좋아하면 네, 저 근데 몰랐어요. 근데 계신지 몰랐고 근데 갑자기 엄청 누가 무서웠겠다 맨 처음에. 무서웠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놀랐을 그 것 강의실이 좀 유명한 강의실이 뭐냐. 그 강의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고 막 많이 했었던 그런 곳이야. 약간 그런 곳인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형제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 치고 내려오는데 저는 약간 그게 제가 이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가 이런 이제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막 이제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네. 그렇지. 무서운데 갑자기 불을 딱 켜시더니 나 조하문인데 나 알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조하문 그 당시에 뭐 해왔더라 뭐 내 내 앞을 마음 마시는 아프시다, 당신께 뭐 이 밤을 다시 다시 한번 모르는 뭐 그렇죠. 음반 100만 장 이상 나간 분이신데 어떻게 몰라요. 완전 스타신데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했더니 지금 부른 노래가 뭐 CCM이에요? 아니면 찬송가예요? 뭐 복음성가 뭐야 이게 했더니 그때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편지를 쓰면 뭐라고 쓰실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쓰실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물에 네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느껴지니? 막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였었어요. 내가 널 정말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 이게 이런 내용이고 그냥 CCM이에요. 했더니 전화번호 적으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연락 주셔서 네가 만든 노래가 얼마나 되니? 그래서 한 뭐 몇십 곡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일 자신 있는 노래 10곡만 갖고 나와.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저 찬양밖에 만든 게 없었거든요. 네. 원래 꿈이 찬양 그 곡을 쓰는 게 이제 제 꿈이었으니까. 근데 그 오디션을 이제 가요 관계자 앞에서 찬양을 그냥 오디션을 봤죠. 근데 조한 목사님 뒤에서 다음 곡 하면 다음 곡 부르고 후렴만 불러가고 후렴만 부르고 그 뭐 계속 10곡을 연주하면서 불렀는데 가요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너 신학대학교는 선교학과 왔니? 근데 너는 그 아티스트야. 너는 아티스트고 넌 음악해야 돼. 내가 이렇게 성함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박학기, 장필순 이후에 음악하자 그런 게 네가 처음이야. 넌 음악해야 돼. 넌 음악해야 될 아이야. 말투는 약간 무당 말투. 뭐 해야 될 아이야. 귀가 다 보여. 근데 말투는 약간 무당 말투.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조한문 목사님 카리스마 목사님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따뜻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뭐 집사님. 아니 뭐. 목사님 저희도 나와 있었었는데 아니 또 이렇게 그쪽으로 또 그래도 재능을 알아보시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반도 가요하는 이제 뭐 기획사랑 계약도 하고. 그래요? 네, 또 찬양하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찬양을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 있어서 어느 날 이제 조하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이제 조 목사님 제가 찬양하고 싶은데 저
찬양하는 길로 가도 될까요? 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길이 아니야. 이 가요하라고 안 된다고 너 계속 가요해야 돼. 안 된다고.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그다음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차라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떻겠니? 그러시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 가요는 이미 좋은 분들 많이 계시고 찬양하는 자리에 한번 서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알았다고 내가 뭐 도와줄게 하시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제 얘기를 다 찬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네요. 하셨던 거. 그러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찬양하는 음반은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요는 다 제작해 주지만 네. 저는 아르바이트 2년 동안 막 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네. 막 그 돈 막 2년 동안 모으고 해서 찬양을 음반을 내고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알았어요. 방송 출연할 때 뭐 하덕규 그때 CCM 캠프 하덕규 목사님 캠프 진행하실 때 나가면 네가 유은성이구나. 이미 얘기를 주셨어. 아. 야. 청관웅 목사 만났는데 나 조한무 목사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뭐 송정민 사모님, 뭐 청관웅 목사님, 하덕규 목사 이런 분들한테 얘 한번 주목해봐. 얘 뭐 열심히 노력하는 애야. 얘 좀 잘 이렇게 봐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해주셨다더라고요. 예. 그 활동하면서도 팬들이 생겼어요? 그 어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런 무명 생활을 오래 하면 또 포기할 수도 있고 한데 찬양 사역하는 좋은 친구 또 이런 팬클럽처럼 네. 한 4천 명이 모여갖고 이제 그 팬클럽 이름 뭐였지? 그 소중한 너 소중한 너? 너라고 팬클럽 이름이 소중한 너무 너. 순수하다. 구수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소중한 당신을 위해 그러니까 뭐 중보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분만을 찬양하는 너를 위한 뭐 모임. 그래서 예. 소중한 너를이라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어 갖고 제가 사역할 때마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디서 뭐 한다 올리면 저는 완전 뭐 무명이고 감사하죠. 아무도 없는데 막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이 막 나중에 제가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이제 카페 같은 걸 모아서 하면 이제 매년 한 300~400명씩 모이셨었어요. 맞아. 네, 300명 모여서 작게 콘서트 하고 그럼 이분들이 저는 너무 가난하니까 막 그 의상 뭐 하시는 대표님은 막 의상 같은 거 입으라고 협찬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저 그리고 그때 진짜 참 어려웠었어요. 그럼 막 요한이랑 옛날에 어떤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했었던 거 있었는데 네. 박연 목사님이 집 신촌 살고 전 인천 살았어요. 예. 저희 집 앞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 요한 목사님 집 앞에. 예. 그때 녹색극장에서 야 우리 저 영화 보자. 저희 진짜 저 요한 목사님 집에서 진짜 많이 같이 밤새도록 신앙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서 많이 그랬거든요. 예. 은성아 우리 집에 와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아 그럴까? 그래서 녹색극장 앞에서 내리는 저희 버스가 있는데 그때 광역버스인데 2,500원 왕복 5,000원인데 그게 없어서 못 간다고. 나 일정이 있어서 못 가. 그래, 그때는 말을 안 못해. 했는데. 그때는 말 못하고 나중에 이제 얘기했지. 나중에 어떤 방송에서 사실 그 5,000원이 없어서 못 갔죠. 못 갔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때 어려움들에 저한테 붙여주셨던 분들이 뭐 그런 팬클럽들 또 네. 박연 목사님 이런 친구들이었죠. 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무명이라고 계속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아는 찬양들 너무 많잖아요. 네. 어떤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제가 그걸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게 트리니티라는 음반에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게 1999년 네. 네, 불렀던 네. 노래고. 그리고 또 나의 손을 너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뭐가 비슷하긴 한데 너의 말해서 손을 나의 손을 너의 손을 마스크 포개. 뭐 포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손에 손잡고 같은 거. 네. 저 그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가 찬양 나왔을 때 온누리교에서 제가 한번 특송할 때 그때 제일 앞에 예. 오. 맞아요, 사모님이랑 같이 앉아 계시고 그때 인사했었어요. 아, 그랬죠. 네. 근데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남자는 기억 못해요. 남자 저기. 기억을 여자만 기억. 여자는 다 기억해요. 예. 무슨 옷을 입었는 것까지 기억해요. 남자는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그 이후에 이제 뭐 이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네. 찬양이 그게 진짜로. 막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예. 그 7년 만에 낸 음반들이 그 7년의 무명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 막 이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아니, 노래 조금씩 불러주세요. 이렇게 또 나는 듣다가 제목만 듣고는 그게 무슨 그래, 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짧게 그 제가 예, 와. 제일 후렴 부분에 기타를 준비했어요. 네네, 기타. 근데 예.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는 제가 만든 곡이 아니고 예. 제 30년 지기 1년 선배인데 그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는 주영강 목사님 만든 곡이에요. 아, 네. 근데 처음에 음반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게 유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통이 안 돼서 그 음반 시대 때 예. 저한테 이거를 음반 유통이 안 되는데 좀 도와줘 해서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형 그럼 이걸 내가 불러볼까? 예. 그 중에 이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내가 한번 불러서 알려볼까 했더니 그래 하고 저희 줘서 아. 저희 둘이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네, 그래서 어. 저희 둘이 기타를 함춘호 네. 형한테 다시 기타를 좀 입히고 음악들을 조금 더 보강을 했어요. 네. 그 음악에 뭐 떼창들이랑 조금 더 그 어레인지를 해서 저희 둘이 불렀는데 그게 정말 많은 한 사랑을 뭐 받았죠. 출시하고 한 6개월 1등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곡이 네. 있는데 둘이 불렀던 그 버전으로 한번 좀 아, 불러주세요. 불러볼까요? 네, 그래요. 네. 오랜만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돼서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야 플라이트 더 네, 스카이 둘이 아도 한번 플라이 투 오랜만에 더 스카이로. 듣네. 네. 뭐 녹색지대 아닌가요 우리 플라이로 갑시다. 네, 플라이로 가. 녹색은 너무 네, 오래됐어. 녹색은 극장으로만 그냥. 네. 좀 진지한 찬양에 네, 네. 몰입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찬양들 야, 쑥스럽습니다. 아주 메들리로 그냥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호흡 맞춰보니까 어떠세요? 두 분이 뭐 다시 활동하셔도 되겠는데요? 되게 어때요? 좋은데? 플라이 투 스카이로 아니 오랜만에 우리 집에서 예전에 예. 맞아. 그 남자 둘이 예. 사실은 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맞아. 그때 보면은 둘이 그렇게 참 오히려 그렇게 찬양하면서 네. 우리가 그 속세의 유혹을 많이 이겨내지 않았나. 아 근데 그때 너무 신기한 게 네.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뜨거웠었어요. 둘이서 둘이서. 그랬었죠. 우리. 되게 어색할 법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둘이서 이렇게. 우리 막 큐트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요. 둘이서. 참 끼고 싶지 않네요. 다윗과 요나단. 근데 그때 그게 좋았었어요. 네. 되게 그랬었죠 그때. 사모함이 있었었죠. 와. 저는 또 너무 무명이었고 예. 아, 무명을 왜 이렇게 에이, 감춰왔어요? 무명 아니었어.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이런 찬양들이 이제 막 사랑을 받으면서 네. 막 그 감사했죠. 저한테는 막 어느 날 막 이 친구가 오더니 야 너 뭐 이거 뭐 엄청 그렇지. 어, 특히 사람들이- 군대 또 막 가 있는데도 더 네. 인기도 많아지고. 군대 가 있는데 이 찬양이 막 알려지기 시작하는 와. 거예요. 예. 근데 막 싸이월드라는 네, 게 네. 제가 군대 갈 때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트리니티라는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데 저희 회사 직원이 이 노래를 이제 노래 녹음만 하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싸이월드에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근데 전역하기 한 2개월 전쯤에 나왔는데 저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은성 씨, 그 군대 가기 전에 녹음만 해놨던 그 하나님 아버지만 믿잖아요. 그래서 네 했더니 그게 그 은성 씨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싸이월드에 그 도토리 뭐 예. 이렇게 5개 이렇게 다운받을 수 네, 있게 배경음악. 예, 예. 등록해놨는데 지금 2년 동안 1등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네? 했더니 종합순위 항상 10위권 안에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12위로 떨어졌는데 남성 솔로 순위는 여전히 2년 동안 1등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싸이월드가 뭔지 몰랐으니까 그게 뭐예요? 했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 전역하면 이제 나와서 바로 음반 작업해서 2집 이제 준비하겠다고 하고 나와서 2집을 막 만들 때 그때 이제 이 친구가 같은 소속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게 많이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음반 출시하고도 여기저기서 막 순위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해주고 했었던 와. 예. 감사한 찬양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전도사님 올해도 앨범을 또 내셨더라고요. 네. 10년 만. 아, 10년 만이에요? 예. 그 제가 2년 전에 뇌종양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예. 항상 예전에 항상 제 그 닉네임이 이제 작가님들이 이렇게 써주셨던 게 뭐 위로의 사역자다. 아. 그래서 제가 부른 노래들 중에 뭐 위로하는 곡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위로의 사역자다. 또 저는 막 느린 노래들이 대부분 느린 노래들이 많아갖고 그랬는데 그 아프고 나니까 예. 그 마음이 위로의 사역자라는 그 타이틀이 어떤 건지 이제는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써서 혹시 뭐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도 아프시지만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으로 수많은 연약함들 그러죠.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위로를 주면 진짜 위로를 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10년 만에 이제 음반을 만들게 됐죠. 예. 찬양도 그렇지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사님이 공개된 이후에 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요즘 좀 어떠신가요? 최근에 했을 때 이제 네. 그 제가 뇌종양이 뭐 없어지는 기적은 저에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여기 네, 이제 네. 전두엽 부위에 이렇게 한 500원짜리 만약에 이렇게 내 암세포, 제가 신경세포에서 그 변화가 생겨서 암세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있는데 추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검진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좀 이제 유은성 씨 암이랑 좀
친해져 보라고. 아, 네, 친해져 보라고.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암이랑 평생 이렇게 같이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추적하시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수술하게 되면 제가 그 사망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데 뭐 감마로 치료하기에는 부위가 너무 위험한 부위였어서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우선인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붙잡아 주고 계셔서 이제 잘 이제 뭐 관리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도 굉장히 놀랬지만 당사자 본인은 처음에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티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좀 더 말끔하게. 뭐 괜찮으시네 이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일부러. 왜냐면 아내가 그래요. 너무 많이 그렇죠. 매일매일 너무 우는 거야. 아내가. 그렇죠. 유은성 씨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보여요. 빨리 큰 병원 예약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뭔지도 모르고 큰 병원 연락하고 근데 아내가 매일매일 우니까 제가 아내한테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울길래 여기 앉아봐. 정아 씨 왜 맨날 울어? 나는 더 이렇게 말끔하게 이러고 있는데 왜 맨날 울어? 그랬더니 자기 탓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저희 장모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그러니까 저를 너무 의지할 사람을 딱 만나서 그렇죠. 너무 행복하게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12년 만에 또 남편이 뇌암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혹시 나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왜 다 암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막 나 때문인 것 같아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아 씨 이게 왜 당신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목사님도 아플 수 있고 전도사도 아플 수 있고 누구나 다 아플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안 좋은 환경에 노출돼 있고 안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건 나 때문이지 자기 때문은 아니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사실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는 모 병원에서 이제 검진센터에서 큰 병원 예약하라 그래서 3개월 뒤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을 예약하고 거길 갔는데 저등급 신경교정이래요. 입원하래요. 3일 동안 정밀 검진하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재요. 그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멀쩡한데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더 확률이 높고 수술이 잘 되더라도 오른쪽 귀 내시 이쪽 귀신경을 자르고 수술할 거래요. 그럼 오른쪽 귀는 안 들릴 거고 전두엽 부위라 기억을 잘 못하든지 아니면 잘 못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후천적 장애가 또 생길 수 있는 90% 이상의 장애를 가질 거래요. 근데 제가 항상 그 전에 사역할 때는 죽음이 멀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겠죠. 나는 죽음이란 걸 사실 생각을 잘 안 하죠. 근데 항상 찬양할 때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품고 살자. 우리 천국 소망 하면서 살자고 얘기하면서 찬양했던 제가 죽음이 가까이 있다고 딱 느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아내하고 아이들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그냥 그때가 아이들 몇 살 때요? 9살, 7살 때. 아유. 아빠가 뭐 이렇대 얘기했는데 아이들한테는 암은 곧 죽음이라는 할머니가 그렇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근데 제가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밤마다. 이게 근데 우울증이란 게 그냥 찾아와요. 그냥.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다 재우고 아내 재우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범규현 씨가 막 재밌는 거 뭐 개그 콘서트 뭐 보러 오라고 재밌게 뭘 하자 그래도 하나도 웃음이 없고 재미도 없고 당연하죠. 밤에 다 재우고 나면 혼자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엉엉 울게 되고 눈물 나오고 막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럴 정도로 이게 우울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 이거 방송에서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울증이야. 전도사도 우울증 걸리더라고. 아유, 그럼. 아니 목사는 안 걸리나요? 네. 목사도. 맨날 울었어, 맨날. 네. 근데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 꺼이꺼이. 뭐 어머 울고 그러다가 극복을 했었던 게 애들이랑 아내 보고 극복을 했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한 3개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랑 아내랑 재우고 딱 나왔는데 이제 그날도 잠이 안 와서 거실에 나가서 이렇게 문 열고 거실에 나가서 있으려고 시간을 어쨌든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자니까 새벽 3, 4시까지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고 잘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려고 이렇게 자는 아이들이랑 아내를 보는데 저희는 아직 한 방에서 같이 자거든요, 넷이서. 예. 자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조그만 거예요. 예. 너무 작은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잡고 어떤 생각했냐면, 어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야, 저 작은 아이들한테 뇌종양 왔어. 내가 어쩔 뻔했지.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 아내한테 뇌종양이었으면 나 어떻게 살지? 그렇죠.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거실에 앉았는데 소파에 앉았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혹시 내가 뇌종양인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내가 뇌종양인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면 난 괜찮아. 근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면 난 괜찮아요. 나는 내가 뇌종양인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 애들 뇌종양인 거 어떻게 봐? 하나님 그걸 어떻게 봐요? 아내가 뇌종양이면 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수술해도 괜찮고 한쪽 귀가 안 들려도 괜찮고 차라리 그냥 내가 뇌종양인 게 낫지.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면 하나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날 처음으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이 우울증이 없어졌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뇌종양이 감사였구나라는 걸 딱 고백하고 나서는 우울한 게 싹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날 그 일 있고 나서는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자. 네. 그냥 이 하루 아침에 눈 뜨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하루 아이들 조금 더 안아주고 아내랑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조금이라도 더 이 아이들 아내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찬양 사역을 20 몇 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이었구나. 내가 노래하고 곡을 쓰고 무대 한번 서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서부터는 우울한 게 없어졌어요. 네. 제일 마음이 와닿는 게 이제 이런 힘들고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여주다가 다 그래요, 잠들고 나서 그때 울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제일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들을까봐. 그렇죠. 깰까봐 아내가 이제 깰까봐. 그럼 또 계속 오는데. 네, 얼른 또 막 그랬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오늘 방송이나 이제 뭐 사실은 저희들의 삶이 조금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오픈이 됐죠. 네, 오픈이 그죠? 됐잖아요. 네네. 근데 알려지지 않았던 되게 놀라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네. 막 급하고 강하게 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했어요. 근데 네. 제가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어요. 사역들이 계속 있어서 가던 길은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뒤쯤 입원하기로 해놓고 한 10일 남겨뒀을 때 저희 아이가 우연히 이제 아팠어요. 감기 걸려서 감기. 둘째가 아팠는데 저희가 늘 다니던 소아과가 있는데 그 소아과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1시간 기다려야 돼. 소아과는 늘 많죠. 네, 근데 거기를 갔다가 유치원을 보내려면 유치원 버스 놓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작은 소아과 하나가 새로 생긴 거예요. 원장님이 새로 오셨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여기 별이 데려갔다가 여기 갔다가 버스 태워서 보낼게요 하고 여기를 갔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처음 보시고 근데 이 소아과를 처음에 이제 가게 된 계기가 이제 또 둘째가 아파서 이제 이 병원에 처음 가게 됐을 때 이 원장 선생님 저를 보시고 한 말씀 안 하시고 진료만 하신 거죠. 저희 아이 진료만 하고 아이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약 먹이고 그리고 유치원 버스 태워서 보냈거든요. 근데 감기가 3일 만에 나았어요. 근데 애기들 감기 걸리면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형한테 옮기고 그렇죠. 엄마한테 온 가족 다 옮기고 걸리죠. 온 가족 다 걸리잖아요. 예. 한 3, 4주 하고 그래야 다 예. 났는데 3일 만에 얘만 딱 하고 싹 났어요. 예. 기침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우리 아파트 단지에 명의가 오셨는데 그러네. 명의가 그래갖고 있다가 한 달 뒤쯤에 첫째가 또 아파서 그 첫째 초등학교에서 감기에 걸려와서 얘를 데리고 이 소아과 또 간 거죠. 한 달 만에 여길 간 거예요. 근데 이 소아과 원장님이 친해지게 된 계기인데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유은성 씨 저희 한 달 전쯤에 저희 소아과 오셨죠? 그래서 네네네. 저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대서 왜요? 했더니 아이랑 아빠가 들어오는데 딱 보고 유은성 아니야? 방송을 그래서 자기가, 보셨구나. 네, 이분이 크리스찬이셨던 거예요. 유은성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고 보호자 이름 봤더니 유은성 써 있으니까 자기가 당황했대요. 이 아파트 사시나? 너무 신기한데 나 이분 오늘 운전하고 출근하면서 나 이분 찬양 듣고 왔는데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애 진료만 보고 그냥 보낸 거예요. 말 한마디도 못 걸고. 말을 안 해. 네, 저희 둘째 그러면 한 달 전에 그래서 자기가 그날 제 음반을 여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 되지. 네, 근데 이제 당황한 거죠, 본인도. 그래서 갔는데 이분이 그제서 음반 꺼내고 사인해드리고 저 너무 팬이었고 너무너무 그때 제가 말 한마디도 못했어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개인 명함도 주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드리고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정도로 친해졌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입원하기 한 10일 남겨두고 아이가 이제 감기 걸려서 다시 갔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원장님 상황을. 제가 사실은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에 교지라가 일어나서 저등급 신경규중이래요. 인천에 있는 이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하고 수술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괜찮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3차 병원을 한 번 더 가재요. 3차 병원이라면 뭐 옛날에 우리나라 4개밖에 없었잖아요. 큰 수술할 수 있는 뭐 4개의 큰 병원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광역별로 좀 더 많아졌지만 근데 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예약하는 것도 3개월 걸렸고 그리고 입원 날짜 잡는 것도 한 달 걸려서 총 4개월 걸렸는데 3차 병원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했더니 이분이 잠깐 기다리래요. 제 앞에서 막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더니 전화 끊고 좀 있다가 서울에 있는 모 큰 3차 병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하고 문자가 딱 왔는데 6일 뒤에 예약이 잡혔어요. 근데 그 6일 뒤가 금요일 오전이었거든요. 근데 금요일은 제가 항상 시간을 빼놔요. 왜냐면 CBS TV 올포원 녹화를 해요. 그래서 금요일 항상 시간을 빼놔서 다른 일정을 안 잡는데 하필 우연히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예약이 잡혔어요.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병원에서 준 날짜가 6일 뒤 금요일 오전 10시 20분인데 녹화 스탠바이가 몇 시냐면 12시예요. 그러면 여기 진료 갔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거기 꼭 가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3차 병원 가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없으면 못 가요. 작은 뭐 이렇게 좀 큰 중대한 병 있는 분들 많이 가시니까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써드릴게요 하고 이분이 써주셨어요.
이 환자는 우측 전두엽 부위에 뇌신경의 교지라가 일어나 저등급 신경 교정으로 보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어디 소아과 원장 누구 도장 찍어서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일이었냐면 6일 뒤에 그 3차 병원 가서 1층에 영상센터에 제 MRI들 제출하고 진단서 제출하고 올라갔는데 뇌신경과 교수님이 쭉 보시더니 첫 마디가 유은성 씨 MRI를 쭉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오셨네요. 이게 첫 마디셨어요. 근데 했더니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아오셨네. 내가 이 병원에 몇십 년 있으면서 소아과에서 뇌종양 진단 받아온 사람 처음이라고. 아, 네네.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저등급 신경교정으로 보이네요. 우리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는데 뒤에서 근데 우리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으려면 한 4개월 기다려야 돼요. 어떡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 앞에 이 교수님한테 진료받으려고 여기 오셨다면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계시구나 하고 그때 알고 앉아 있는데 이 교수님 방 앞에 보면 간호사 선생님이 테이블에 태블릿이랑 전화기 하나 놓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세요. 날짜를 잡아주세요. 근데 제 이름 부르시더라고요. 유은성 씨. 네, 그걸 갔더니 저한테 날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2월 초였는데 정밀검진 받으시라고 하셔서 제일 빠른 날짜 드릴게요. 네 했더니 6월 26일, 6월 27일 주셨어요. 그러니까 2월 초였는데 4개월 뒤에 진짜 그날이 제일 빠른 날이래요. 그래서 제가 저 사실은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다음 주에 정밀검진 잡혀있고 수술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죠? 저 이 병원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3차 병원 여기서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빨리 결정하래요. 녹화 시간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거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다시 들어가 상담하셔야 되는데 다시 지금 시간 잡아드려요? 그럼 녹화 시간 늦을 것 같고 어떡하지? 그 찰나에 이 간호사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잠깐 대기하래요. 앉아서 있었어요. 전화 막 받으시고 태블릿에 막 표시하시더니 다시 저를 부르세요. 윤성 씨. 그래서 갔더니 그때부터 목소리가 작아지세요. 뭐라 그랬냐면 혹시 오늘 저녁 8시 시간 되세요? 오늘 저녁이요? 녹화가 저 5시, 6시에 끝나요. 녹화 일단 제끼고 와. 그래서 미리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끝나고 딱 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어쨌든 못 가, 얼포.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저 오늘 8시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래서 빨리 8시에 잡아드릴게요. 오세요. 방금 전화하신 분이 8시 타임에 정밀검진 예약돼 있던 분이 취소한 전화. 제가 상담할 그 시간에. 그래서 대박. 지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3차 병원을 6일 만에 초진받은 날 정밀검진까지 받고 그날 12시에 퇴원했어요. 그날 올폰 녹화하고 지금 여기 올포는 상 좀 주십시오. 여기 정말. 아니 근데 갔다가 요한이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갔어요. 그날이 그날이야. 그러니까 그날 사실은 제가 이 뇌종양 진단 받을 때도 제일 먼저 이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는 생각에 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만나 조금 더 내가 잘해줄 걸. 이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볼 걸.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있어서 사실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도 이 친구만 알았고요. 그래서 그날도 삼성병원 가기 전 그 가는 날 방송 마치고 요한이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병원 가서 검진하고 퇴원했어요. 근데 과연 저희가 통화할 때 아니 더 이전으로 가서 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소아과 가게 된 게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인도가 좀 있는 거죠. 네, 그 병원 그 때문에 3차 병원을 가게 됐고 3차 병원을 제가 상담할 그 시간에 하필 제가 얘기할 그 시간에 전화가 와서 당일날 그렇게 되고 그리고 2주 뒤에 결과를 들러 이제 들었어요? 네, 가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과 들어가기 전날 아내가 예. 같이 가겠대요. 음.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그냥 듣고 싶대요. 그래서 예. 같이 가자. 그리고 밤에 아이들 다 재우고 밤 12시 반쯤에 혹시 내가 수술하게 되면 정화 씨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를 제가 막 알려줬어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알려주고 정화 씨가 막 적고 있었어요. 그걸 막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2년 정도 미국에 살았었어요. 애틀란타에 네. 아주 작은 교회에 저희가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작은 교회를 섬겼었어요. 네. 그때 미국 살다가 한국 들어온 게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에 우연히 MRI를 제가 찍었었어요. 우연히. 예. 그냥 그때는 10년 전이니까 뭐 젊을 때고 우리 둘 다 뭐 검진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닌데 저희 친한 형이 아니 우리 회사에서 종합검진 하는데 니네 부부 미국 살다 왔으니까 정밀검진 좀 해. 네. 해갖고 아유 저희 뭐 할 그때도 아니고 괜찮아 했는데 억지로 밀어넣으셔서 저희가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네네. MRI를 하나씩 했는데 아내는 어머니가 그 유방암을 돌아가셔서 가슴 쪽에 MRI를 찍고 저는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니까. 저 건강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뭐 어디 찍을 데도 없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저 어디 찍죠 하다가 그러면 뇌 MRI를 찍을까요? 해서 네, 그럼 뇌 MRI 찍자고 해서 10년 전에 찍었던 뇌 MRI가 있었어요. 그거 제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잊어버렸거든요. MRI CD를 예. 구워주셨는데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했다가 검사 결과를 들어가기 전날 밤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그거 내 서재 오른쪽에 항상 있었는데 그거 이사를 10년 사이에 이사를 2번이나 왔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그거 기적인데 나 한번 가볼까? 하고 제가 제 방에 가서 서재에서 오른쪽 이렇게 막 찾았는데 그래서 CD가 하나 나왔어요. CD가. CD 돌릴 수 있는 컴퓨터 막 찾아갖고 CD를 돌렸는데 안 읽혀져요. 의학 CD는 안 읽혀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지 모르고 3차 병원에 결과를 들어가는 날 가지고 가서 1층 영상센터에 드리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 거기 나왔었구나. 이게 첫 마디였어요. 그렇구나. 10년 전에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그때 그 종합검진하고 병원에서 윤성 씨 뇌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저희 병원의 내신경과 교수님이 비번이세요. 그 집 근처에 이거 꼭 내신경과 찾아가셔서 이걸 한번 받아보세요. 해갖고 제가 그걸 가지고 저희 집 근처에 내신경과를 찾아갔었는데 내신경과의 원장님이 학교 후배 아는 분이셨던 거 우연히 간 곳이. 예. 그래서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저희 병원 어떻게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막 간호사님들 다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드리고 막 그러면서 저희 뇌 괜찮나 했더니 피곤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그냥 넘어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때였구나. 근데 그 MRI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게 10년 전에도 있었네 그러시더라고요. 교지라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근데 형태가 변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형태가 변했다고. 네, 형태가 변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암 환자들은 형태가 변하면 안 된대요. 근데 형태가 변했대요. 근데 아내가 막 그때부터 막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면 수술해야 돼요? 제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는데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근데 이게 돌연변인가? 왜 이렇게 안 자랐지? 안 자랐어요. 왜 이렇게 안 자랐지? 왜 이렇게 안 자랐지? 그러시더니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 살렸어요. 야, 그게 오히려. 왜냐면 뇌는 열어야 된대요. 열어야 얼마나 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검진센터와 이 3차 병원, 서울에 있는 3차 병원의 그 MRI 찍었던 기간은 4개월이었어요. 예. 너무 짧은 거예요. 그걸로 볼 수 없지. 풀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저는 수술을 했을 거래요. 일부만 걷어내더라도. 그럼 오른쪽 귀는 안 들렸을 거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이분이 10년 전 MRI가 유은성 씨 살렸어요. 얼마나 이게 뭐 포지션이 좀 다르긴 한데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예측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참 고민하시더니
지금 당장 수술하는 건 위험하니까 조금 더 잘하면 그때 합시다. 하신 거예요. 윤승우 선생님은 이렇게 약간 누구 재연을 하면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 약간 스타일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조원문 목사님 아니, 지금은 의사죠. 네, 의사 지금 이 감동적인 장면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해? 난 자꾸 머릿속에 그게 떠올라가지고. 근데 저희한테는 그게 너무 어머나, 기적이었어요. 기적이네요. 그래서 아내가 막 진짜 막 SNS에 그 교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막 드리고 저 사실 노래하는데 노래해도 돼요? 두성 괜찮아요? 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비행기 많이 타면 뇌압이나 이런 괜찮을까요? 평상시대로 사시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음식 조심하시고 중요하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뭐 그래서 알겠다고 저희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뭐 드리고 나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체크하라고 해서 막 저희 뭐 체크하라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C코드 체크하는 거래요. 근데 C코드가 뭔지 몰랐어요. 막 체크하고 사인하라고 사인하고. 그래 아내가 SNS에 막 글을 쓴 거죠. 제 남편이 사실은 뇌종양이에요. 근데 뇌암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10년 동안 많이 자라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도록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글을 쓰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요거 C코드 등록했으니까 이제 수납하러 가라고. 그래서 수납하러 가서 결제할 때 이제 알았던 거죠. C코드가 뭔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워낙에 비용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서 얼마예요? 했더니 1,100원 결제해야겠대요. 왜 1,100원이요? 그랬더니 아니 그 C코드시잖아요. C코드가 뭔데요? 했더니 캔서 코드의 약자인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다 분류 코드가 C코드인 거예요. 암 환자들은 C코드를 받아요. 네. 나라에서 C코드를 이걸 병원에서 C코드를 받으면 나라에서 C코드 환자들은 95% 의료비를 지원해 줘요. 5%만 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1,100원 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데 1,100원 결제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고 C코드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C코드 대단하다고 정화 씨 나 찬양을 C코드를 많이 작곡해야 되나 봐. 뭐 하나님 아버지만 C코드잖아. C코드인데 뭐 어떡하냐 막 아까도 C코드로 치던데. 맞아. 농담으로만 근데 저희가 막 그럴 정도로 사실 C코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렇죠. C코드 다 안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 그렇죠. 저는 그냥 그래도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오면서 너무 기쁘다고 막 아내는 막 기뻐서 울고 막 이러는데 기사가 한 40여 개가 이제 난 거예요. 그 아내가 쓴 글 때문에. 그렇겠죠. 이제 막 뭐 포털 사이트들에 막 메인으로 다 걸린 거예요. 배우 김정원 한 편, CCN 가수 유은성, 뇌암. 막 연락 오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는데 방송 KBS, MBC, SBS, TVN, TV조선 그냥 뭐 그 예능 프로에서 다 저희를 이제 부부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내 소속사로 한 대여섯 군데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오는데 어떡할까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어떡하죠? 그러길래 그래 근데 나는 찬양 사역자라서 했더니 아내가 그지 너무 근데 방송에 많이 비춰지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기사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그럼에도 잘 살고 있다고 한 군데만 나가보는 거 어때요? 그래서 선택한 게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 제작진 연락을 했죠. 저희 그냥 다 안 나가기라고 여기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했더니 제작진들이 저희 그 유은성 김정아 커플 주인공이 김정아 배우님은 삶이 많이 알려져 있고 CCN 가수 유은성 씨의 모습을 저는 주인공으로 해서 스토리를 마련할 거예요. 저는 찬양 사역자라 하나님 얘기밖에 할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배우 김정아 씨 남편이 CCN 가수인 거 온 국민이 다 아는데요. 뭐 피디님이 알아서 뭐 편집하겠죠. 난 그냥 다 기독교적인 작가 얘기야. 말투가 원래 그래요? 아주 아주 시건방꺼 아주 좋게 이렇게 안 했죠? 네, 아주 좋게. 나 작가 이름 물어보려고 그랬어. 네. 그래? 안 그랬어. 아주 기분 나쁘게 재현이 또 무당이었어? 캐릭터 아주 무슨
정형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아, CBS에서. 하는 것처럼 그러네. 그러려고 아, 그랬죠. 작가님이 너무 그러진 좋으셨어요. 않았죠? 너무 그러니까 제 편을 들어주시고 그죠? 네. 다 하시라고. 다 하시라고. 아, 근데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그 다른 예능에 나갔을 때 MC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방송 녹화 중에 찬양해보라고. 그럼 막 찬양하고 막 MR로도 준비하고 막 하기도 했었는데 건반으로도 하겠었는데 다 통편집 됐었거든요. 공중파에서는. 하나님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작가님 저 괜찮아 했더니 괜찮대요. 그리고 진짜 그 작가님이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이런 예능들이 진짜 리얼이잖아요. 리얼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져오신 게 제가 성결대 교수로 있는데 학교 아이들 강의하는 거를 찍고 싶대요. 기말고사 때 찍고 싶대요.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실용음악과 아이들한테 제가 앙상블 수업 때 저는 어렌지 하는 거 아이들한테 막 그 찬양 던져주거든요. 니네들은 CCM 뭐 해오고, 니네 찬송가 어렌지 해오고, 니네 뭐 윤성과 해오고, 너네는 뭐 가요 뭐 해오고. 그래서 조별로 발표한 날 이걸 찍으러 오셔서 찬양하는 걸 다 찍으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네요. 그렇게 하시고 또 저희 아이들 가족회의 하는 걸 찍고 싶다 하셨는데 카메라 집안에 뭐 한 30대 해놓고 가족회의를 찍는데 가족회의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 아기 때부터 했던 건데 가족회의의 끝은 기도로 마무리해요.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가족회의 무슨 회의를 해요? 그날 감사했었던 거, 힘들었던 거, 또 건의할 거.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예배라는 단어가 저는 싫었어요. 그래 나도.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나도.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 그래 맞아. 가족예배까지 드리면 그래. 그게 너무 사실은 목회자 자리가 싫었어요. 가족회의가 더 좋네요 정말. 네. 이름을 바꿨어요. 가족회의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건의할 거.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 그래서 뭐가 어쩌고 막 아기 때부터 이제 하니까 지금은 뭐 첫째가 오늘은 네가 의장해. 네가 사회 봐. 그러면 아이가 이제 의장 사회 보고 아빠 얘기해부터 오늘은 별이부터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족회의를 하고 그 아내가 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랑 점점 대화가 없어질 텐데 나는 남자아이들이랑 대화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해갖고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항상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다 누워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찍고 아프리카에 뭐 에이즈 걸린 아이들을 저희가 한 뭐 40여 명 에이즈 걸린 아이들 돕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영상 찍고 싶다고 작가님이 그러셨는데 그 아프리카 에이즈 걸린 아이들 영상 찍으려면 아프리카에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랑 통화해야 되니까 선교사님하고 이런 걸 다 찍었어요. 근데 그게 아내가 방송 나가기 전날 편집될 거라고. 다 편집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그리고 작가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저한테 형부라고 부르세요. 형부 오늘 이제 작가가? 네 작가님이 형부 오늘 유은성 김정학 커플 얘기 나가는데 동상이몽 방송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두 분 이야기는 오늘 1시간 반 동안 두 분 이야기만 나갈 거예요. 편집도 안 되고. 네. 네? 그랬더니 왜요? 원래 동상이몽이 1시간 반 동안 두 커플 얘기가 나간대요. 한 커플 나가는데 현장 PD님들이 그 데스크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 커플 이야기는 그냥 다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데스크에서는 허락할 일이 없죠. 이유가 없죠. 그래서 3일 동안 토론을 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럼 가편집본 갖고 와봐. 그래서 수요일 날 다 같이 보시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CP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작가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작진 중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없었고 이성미 집사님이 후에 아니 니네 그 동상이몽 그 CP 그분만 크리스찬 연예인 예배 때 오셨대요. 연예인 예배 때 오셔갖고 제가 동상이몽 CP예요 얘기 인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CP 분만 크리스찬이셨던 거였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사인하신 분이셨고 1시간 반 동안 나간 이유가 PD님이 우셨어요. 저희 거 막 하시다가 그러니까 촬영하시다가 막 카메라 감독님이랑 우시고 저한테 마지막 촬영 끝나고 형님 진짜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아픈 얘기, 병원 얘기 막 꼬집어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저를 이제 막 안아주셨었던 PD님이 있으셨는데 그 PD님이 막 주도하셔서
이게 1시간 반짜리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네. 방송 나가는 날 다 나왔어요. 하나님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제 소개 영상부터 뭐 제 1회 CCM 어워드 7대 가수상, 예, 예. 음반 판매 1위, 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SBS에서 예. 하나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고 그 찬양을 동방신기 시어준수 씨랑 예. 노을의 강균성 씨가 어디 다른 데에서 이렇게 커버했던 그 영상을 갖고 와서 이렇게 방송에서 찬양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아이들 기도하는 내용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날따라 애들이 막 방송인지 아는 건지 막 기도를 막 너무 깊게 하니까 저도 막 울고 제가 기도하는 것까지 다 나오고 선교사님이랑 통하는 거 다 나오고 1부가 끝났는데 밤 12시인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주신 거예요. 밤 12시에. 목사님 원래 못 보시는데 저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를 다녀요. 예.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흐느끼시면서 유전도사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그냥 내가 수편에 설교를 하는 것보다 네. 이렇게 공중파에서 하나님 드러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러시면서 나 이제 잘게. 내일 새벽기도 때문에 자야 돼.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여보 나 2부 들어가기 전에 댓글 보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 얘기라서 이거 댓글이 욕이 너무 많겠는데 댓글을 뭘 보려고 그래요? 아내는 보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보면 안 된대요. 근데 뭐 이왕 욕먹을까 하나님 때문에 욕먹는 건 괜찮잖아. 볼게. 그리고 봤는데 댓글들이 다 그럼. 막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요. 넌 크리스찬 분들, 그러니까 제일 그 좋아요 많았던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와, SBS 보면서 CBS 보는 줄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 재밌다. SBS 보면서 CBS 보는 줄,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 우리 방송 밑에 그렇게 달릴 것 같아요. CBS 보면서 SBS 보는 줄. 와, 뭐 대통합. 이거 괜찮네. 공중파 보면서 은혜 받는 거 처음이에요. 막 좋아요. 네. 넌 크리스찬 분들이 나는 뭐 개독교 진짜 싫어하는데 이 개독인 유은성 씨는 안 죽었으면 좋겠네. 네. 내가 끝까지 응원할 테니까 아픈 사람의 아이콘이 되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막 오래 사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고 넌 크리스찬 분들이 막 찾아오셨어요. 제가 카페 하거든요. 예. 카페에 찾아오셔서 어떤 분들은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막 우셨어, 제 앞에서. 제 남편이 동상이몽 보고 7년 만에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미안하대요. 제가 7년 만에 남편이 이런 얘기해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울었고 지금은 같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뭐 인스타로 찾아오셔서 뭐 교회 안 다녀서 난 은혜 이런다는 모르겠는데 동상이몽 보면서 내가 굉장히 도전이 됐다. 그냥 감동적이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셔서 제가 그때 알았죠. 제가 뇌종양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MRI 찍었었던 것도 그렇고 그렇죠. 이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 작은 소아과 갔던 것도 그렇고 제가 상담할 때 취소하는 전화가 왔었던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미 10년 전에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셔서 우연을 가장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결국은 동상이몽이라는 방송에 나가면서 하나님 얘기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참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제가 고백하게 됐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끝일 수도 있겠다. 아픔과 고통과 끝이라고 생각했던 단어가 지금은 기쁨과 감사와 끝이 아님을 고백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에게 뇌종양이 없어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라는 기적을 저는 진짜 매일 경험해요. 너무 감사해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너무 떨리는 거야. 아까 사실은 긴장이 너무 사실은 일찍 온 이유가 제가 오늘 되게 일찍 왔잖아요. 너무 일찍 왔어요. 대본 보고
또 기타도 새로 하고 일찍 와서 좀 준비하려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고 예.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나와서 그냥 저는 사실 이 방송 통해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혹시 저처럼 연약한 거 저만 있는 거 아니니까 연약함 있는 분들에게 그 연약함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분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셔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가 저한테 시편 23편 1절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했더니 여호와가 목자셔서 여보 부족함이 없잖아. 우리는 늘 넉넉한 걸 바랄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셔서 항상 보면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잖아. 우리 변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내 종량 그대로 여기 있지만 맞아요. 그냥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잖아. 저는 그 아내가 한 이야기가 더 이 사람이 더 전도사 같다. 그래 맞다. 그래. 근데 저는 제가 찬양을 간증할 때 누군가 한 분이라도 그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네. 그 가정의 목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사실 너무 감사하죠. 아유, 저는 정말 지금 그 질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사망 선고가 같은 충격이고 슬픈 현실이고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뭐 이런 걸 외치지만 모든 환경을 만드셔서 지금 이렇게 얼마나 귀하게 그럼요. 사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감사하죠. 예. 네, 너무 감사해요. 물론 염려가 아직도 되고 아직 많은 과정들이 있겠으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으로 질병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건 아니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앞으로도 저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끊임없이 이제 또 간증이 넘쳐날 것이고 네. 아마 5년 후, 1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더 컸을 때도 또 어떤 간증이 계속 이어질지가 또 기대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곳에서 찬양 많이 불러주시고 네. 앨범도 계속 좀 발표해 주시고 네. 네, 두 분이 좀 듀엣도 오랜만에 한번 재결성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네, 재결성 한번 하셔서 얼마 전에 브라이언하고 파니도 같이 하던데 두 분이 또 같이 라이트 한번 헤븐 어떠세요? 네? 플라이트 더 헤븐? 너무 따라한 것 같잖아요. 이제 옛날부터 같이 하자 그랬었는데. 네. 이제 또 교회 영업해야 되니까 바쁘시잖아요. 저희 교회도 한번 영업하러 오셨어요. 아, 그래요. 와서 찬양 좀 해주시고. 네. 오늘 진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걸 쭉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은 우연은 절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삶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망과 슬픔을 선택할 것인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손안에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끊임없이 기쁨을 선택하고 정말 그 시편 23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아멘입니다. 들었어요. 아멘입니다. 박여 목사님. 진짜로 이제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 전사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뇌암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이제 전사님 만드는 찬양이 아마 그런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더 많이 흘러갈 것 같아요. 예. 네, 그것을 위해서 또 아마 오늘 이후로 더 많은 분들이 전사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황현희라는 개그맨의 유행어 중에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런 그 유행어가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누가 그랬을까요? 이 우연을 가장한 소아과 원장님서부터 지금 등장인물들이 많이 꽤 있었잖아요. 네.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에 나타나서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드셨던 정말 누가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내 기억 속에 사라진 어제의 유튜브 영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주인공이 휴대전화 보느라고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 한바타면 나무에 깔릴 뻔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지나가요. 이 전화기에 푹 빠져서.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바람에 의해서 싹 비켜나가는 영상들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는 기억 속에서 내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지났었을 어제 혹은 그제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큰 사건은 없었으나 나 하나 우리 가족들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 이끄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연들과 얼마나 많은 출연자들을 또 출연하면서 나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항상 보고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네. 말씀하셔서 제가 요즘 이제 전화하면 어떻게 지내? 그러면 네네. 나 맨날 책바퀴 돌아가듯 똑같아. 네네네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죠. 근데 제가 꼭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기적은 아무 일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책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걸 네. 막아주시고 보호해 네네. 주시고 함께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진짜 가장 큰 기적인데 그 기적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멋진 데 여행 가고 멋진 음식을 먹을 때만 오마이갓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기억조차 나지 않을 그 순간들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그런 하루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셨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멘.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감사하고 맞아. 그죠? 맞아요. 요즘 생활이 너무 무료해. 요즘 아무 낙이 없어. 그 낙이 없는 것이 감사라는 그렇죠. 것을 저는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 찬양 사역에 또 그런 전도사님께 찬양을 부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은혜 받고 더 감동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찬양,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열심히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시기를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가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고 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나의 가시고 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 결국 내 삶은
인생은 하나님의 것.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사랑은 오직 주님뿐.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여 줘.